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목을 메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감추어졌던 성추행이 드러나서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고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여성 성희롱 관련 소송에 변호를 맡아서 성소를 이끌었고 또 부천경찰서 성고문, 우리나라가 들썩했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변론도 맡았던 전 서울시장도 성추행이 드러나고 또 급기야 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자신이었지만 오랫동안 한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만 해도 목숨을 던질 만큼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4년 동안이나 계속 해왔던 것 아닐까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혼자서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다르다고 할 분이 계실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저런 유형의 죄들을 짓고 사는 공범자들입니다. 욕을 하면서도 나도 들킬까봐 불안하고 겁을 먹고 있지 않나요? 들키지 않든지 들키든지 우리는 다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살펴보았고 또 로마서 2장의 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눈에 띄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죠. 둘째는 드러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만 죄를 짓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마음에 짓는 죄도 포함됩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교가 직업인 사람입니다. 자신은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받아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은 자기 역할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가능합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합니다. 속담에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곱고 잘 자란 소나무는 쉽게 목수의 눈에 띄기 때문에 통째로 베어져서 목재로 쓰입니다. 하지만 등이 굽은 소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선산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베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산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고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언자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책망하기 전에 유대인의 장점부터 언급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책망하면 내 감정을 쏟아내는 화풀이 대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 죄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장점이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주의에 심취한 사람이고 또 유대 율법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대교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사람의 대표로서 유대인을 말하면서 이 종교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을 칭찬하면서 두 가지를 칭찬하죠. 첫 번째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칭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웁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박사 받은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도 성서학을 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날달 외우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더 연구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어학 정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은 있지만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학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공부해야 겨우 히브리어를 읽고 해석하고 문법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통째로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뜻에 매우 예민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는 이 일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39가지 항목을 또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를 지키면 이 39가지 세부 계명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글자, 알파벳을 지울 때도 알파벳 2개까지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3개까지 지우면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주일에도 택배가 배달되지 않습니까? 택배 보면 이렇게 뜯으면 거기 주문한 사람의 어떤 주소나 이런 그 상품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죠. 그걸 이렇게 뜯다가 그걸 찢을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자 2글자 이상 찢으면 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았는데요.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이렇게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불을 켜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층을 내려오려면 층마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 모든 방에 불을 미리 다 켜놓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불을 켜는 순간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전구 있잖아요. 문을 열면 전구가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냉장고를 열 때 불이 들어오면 그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하는 게 다 전구를 냉장고 안에 있는 전구를 다 뽑아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날 못 뽑아냈는데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집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부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방인을 불러서 이 냉장고 열어서 전구 좀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하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은 시켜도 괜찮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지만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우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고 11조하고 많은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나도 모르게 율법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명한 인사나 권력자들을 내가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신이 능력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더 갖춰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도 방해거리가 되고 이 종교라는 껍질을 쓰고 그 속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지구의 선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자신이 위대한가에 대해서 감격하죠. 종교인들은 자신에게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처음 내면 누가 제일 놀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먼저 놀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내가 먼저 나에게 놀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놀라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나만큼 성경 읽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을 쓰면 그 글을 쓴 그대로의 모습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 바로 나 자신의 인간의 됨됨이를 나타낸다고 말할 때가 있고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내가 곧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착각을 들도록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내 자신인 줄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신은 설교 내용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환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혈기도 내고 욕심도 내고 야망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항상 자신이 쓴 글로 도망가고 그 글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글 쓴 대로 설교한 대로가 내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의 형식과 틀과 종교적인 습관에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라고는 이 말만 빼면 앞부분은 다 칭찬이죠. 그런데 스스로 믿으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넣자마자 그것은 착각이다 이놈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종교의 틀을 가진 사람은 이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통달한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아니까 길 잃은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교사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말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야단을 치면서 제일 야단을 많이 치는 게 정직하지 못하고 속인 것이라고 막 야단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부모가 거짓말한 아이를 닥달을 하고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든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정말 정직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가를 하는데요. 정말 내가 어둠을 밝히는 빛일지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일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도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정말 나 자신인지 나는 정말 그렇게 바르고 살고 있는지 나만 따라오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맞는지 끝으로 드러는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살아도 그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인지 정말 그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는데 이것을 잘못된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할을 지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할과 지위는 다르잖아요. 유대인은 성경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야. 너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보다도 위에 있어. 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군의만을 내세우고 특권만을 강조했던 거죠. 선생의 역할을 특별한 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남들만 열심히 가르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도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내가 유대인이라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정작 이루어야 할 스스로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역할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이고 지위로 인한 특권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역할을 특권으로 지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오후 2시경에 교회에 나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밤 8시가 조금 지나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의도에 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틈틈이 아이들과 바깥에서 많이 놀아주었는데 지난 여름에는 땡볕인데도 큰 공으로 마당에서 야구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뭐 코로나 핑계, 교회 개척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역할을 거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녁 10시경 들어갔는데 아내랑 아이들이 큐티 나눔을 하고 있길래 제가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막 했습니다. 지금 10시가 넘는데 무슨 큐티 나눔이냐고. 아마도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서 엄마랑 열심히 큐티 나눔하고 있다가 저를 보던데 아빠가 자기들에게 막 혈기를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막 혈기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 잘 안 칩니다. 근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니까 막 큰 소리 친 거죠, 집에 가서. 내가 내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혈기를 내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또 열등감이 생겨서 큰소리 치는 것이죠. 목회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여태까지 평신도를 목회의 대상으로 여겨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지위, 교회를 목사냐, 평신도냐, 장로냐 이렇게 지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목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분야가 다를 뿐이지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의 벽, 그리고 신앙 경력의 벽, 이 권위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지위로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죠. 유대인은 자신들의 역할을 생각하기보다 성경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지위에만 마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지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것이죠. 명예로운 이름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다면 그 직책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숨기고 또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역할은 뒤로 하고 나에게 주신 지위와 특권만을 내세우고 누리려고 한다면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쓰든지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지위로 생각해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책임지는 마음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22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자신부터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하면 끼어들기고 내가 하면 자성 변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 자신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아내랑 결혼해서
잠깐 같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15년 동안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매일 새벽마다 같은 교회에 나오죠. 그것도 매일 말입니다. 처음 한두 달 정도는 새벽인데도 신호를 안 지킨다고 늘 잔소리를 옆에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앞뒤로 다른 차가 오나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요.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큰딸이 새벽기도에 간다고 해서 태워서 오는데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새벽이니까요. 신호를 안 지키고 건들려고 하는데 뒤에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서라고요. 이럴 수가 없다고. 무슨 목사가 이러냐고. 가만히 있던 아내도 덩달아 같이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막 소리도 치고요. 저는 운전을 잘하고 교통법규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신호를 어길 때는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겠죠. 종교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독점하고 교회를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도적질, 가르치는 것, 간음, 우상숭배 때 사용하는 재물, 그리고 율법의 자랑,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드러나거나 숨겨져 있거나 종교적인 전문가라고 해서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착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그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도둑질하고, 간음하면 안 된다고 설교하면서 간음으로 달려갑니다. 우상숭배의 물건은 더럽다고 하면서 그 물건에 금이라도 발려져 있으면 그거 가지려고 발구둥을 치고요. 그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은 악과 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신은 무조건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 악하고, 선과 악이 선택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이미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율법, 어떤 형식, 조직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죄짓는 편이 낫습니다. 종교인들의 죄는 죄의 단계에서 가장 추하고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종교 전문가들의 죄는 왜 추악하고 가정스러울까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말로 입만 열면 그러한 죄를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마귀짓이라고 늘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종교인들의 죄가 가장 추악합니다. 아무리 성직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봐줍니다. 10년쯤 전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돈을 수십억을 이렇게 배임을 했습니다. 교회의 재산에 손실을 가게 했던 거죠. 그 교회 교인이 그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까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혹시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드러난 자나 숨기고 있는 자나 인간이 보기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마음과 틀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틀이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저는 군 생활을 현역이 아닌, 제가 가는 그 해부터 만들어졌는데 18개월짜리 그때 현역 단기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걸 복무를 했는데요. 예비군 중대본부 소속으로 그 파출소에 있는 총기 관리를 했습니다.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할 때 쓰는 총기를 관리하는데 이 총기니까 파출소 관할하에 파출소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매일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요.
하루는 저희가 살았던 마을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인데 경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들이 가는데 출동하는데 함께 출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비탈이 걸려있는 관광버스에 올라가는데 뒤에서 경찰관이 아주 힘있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 챙겨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관광버스에는 그 비디오를 틀어주잖아요. 그 비디오 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 챙기라고 한 거예요. 경찰관이. 사고 수습하러 왔는데 비디오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고 현장에 있는데 관광버스 안에서 틀어주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마치 전리품처럼 챙기라고 하는 말에 너무 기가 차서 제가 그 말을 무시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잡아 죄를 묻는 경찰관이 사람을 구조하러 왔다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남의 물건, 그 비디오 테이프이 뭐라고 비디오 테이프에 탐심을 부려가지고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종교인의 모습이나 그 경찰관의 모습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했다고 구원해 주시거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도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내가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올 때 목사로 오면 안 됩니다. 장로로 오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로 오셔도 안 됩니다. 죄인으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가르치는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내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을 자랑하고 성경 읽는 것을 자랑해도 그 능력으로 남을 가르쳐도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저도 새벽에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부터 제 개인 큐티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이걸 눈치채고 아내가 가끔 큐티하고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딸들도 아빠 큐티하고 있어? 적고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남을 가르치는 큐티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먼저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큐티, 목회의 동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지고 세워지는 과정들을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인데요. 저도 참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친 만큼의 삶이 없기 때문에 칭찬이 모욕으로, 모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모독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기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사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거죠. 목사의 설교는 강단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설교의 완성은 강단에서부터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것, 여기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한 것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목회자가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조금씩 감화를 받는 것이잖아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의 교인이라고 안심해도 안 되고요. 좋은 교회, 한국 교회에서 좋은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징계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욕하고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죠. 종교적인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잡혀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부패에 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모욕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히 말씀에 따르고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면 끝보다는 속을 다듬어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는 유대인의 육체적인 상징이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수치로 여깁니다. 유대인은 할례뿐 아니라 온갖 종교 의식을 가집니다. 왜 그들은 할례나 이런 의식에 연연할까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화려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이런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대로 우리의 끝모습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모양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내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내 신앙의 성숙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 꽉 찬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끝만 포장합니다. 경건한 의식을 가진다고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타난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끈 모양의 형식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비록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할례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교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입학하고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2학년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 저희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키가 좀 작고요. 약간 통통하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하는 말이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왜 포경수술을 해야 하는지 한 30분 정도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했는지 저도 그때 그 선배가 유대교의 할례를 예를 들은 게 기억이 아직도 제가 납니다. 그 선배는 우리 반뿐만이 아니라 그때 저희 학교에 우리 학년이 10개 반이 있었는데 그 10개 반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포경수술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사이에는 그 선배만 지나가면 아 저기 포경 지나간다 이렇게 수군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할례받은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이 유대인에게는 참 충격이었겠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 목사가 잘 안 하지만요.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빽빽하게 큐티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삶이죠. 얼마만큼 자기가 큐티한 그것을 내 삶에 나에게 스스로 가르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기독권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떤 기독권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 그날 본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얼마만큼 적용하고 순종하느냐의 여부만 따질 뿐입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남보다 먼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미기라고 주신 것이지 내 특권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나부터 가르칠 생각을 하고 내 끝모양부터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사람부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금식할 때 이 얼굴 모양을 꾀죄죄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치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한 예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마음의 할례란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할례란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처음 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픈 것은 좋은데 육신의 아픔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늘 말씀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져서 작은 고난에도 금세 돌이키죠.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추행을 하든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언론에 터뜨리기만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왜 나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을까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라면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것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이 많은 사람은 작은 하나의 실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대인이라 주장하고 할례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이 자신의 종교성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지면 구원이 있다고 여깁니다.
참된 구원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종교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된 축복과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잘 찌르면 사람은 칭찬 많이 합니다. 금식하는 사람 칭찬하고 목소리 크게 내서 기도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제일 속기 쉬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속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라. 난 널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나가라니. 일평생 내가 기적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가라고 하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이 이를 갈았더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고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도 못 받아들이는데 그 지옥에서 평생을 영영토록 이를 갈고 원한에 사로잡혀서 지옥에서 회개하기 힘들지만 지옥에서도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딴 게 아니라 회개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존재인데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아무리 거룩하게 그 모습을 치장해도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언제나 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한 다음에 숨을 곳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간장이 녹을 만큼 마음이 와들와들 뚫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내면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한 가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할례란 마음에 속한 것이고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보다 마음을 찢는 회개,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겠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큐티할 때도 내 죄를 보는, 세상에 내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내 죄를 본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준 죄의식을 왜 계속 뒤집어 쓰냐고, 매일 아침마다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회개하고 언제 내가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나요? 세상의 문학 작품은 우리를 감동을 주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책, 이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저 책에 사로잡히나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지. 그래서 말씀이 늘 나 자신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방법을 터득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는 이제 큐티를 통해서 내 죄를 보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걸러내고 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적용의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자복하는 심령이 될 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태신앙, 교회 직분자라는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이 성경 몇 장 몇 절만 줄줄 외면서 지식으로 굳어졌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우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숨겨진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감추는 인내라는 기술을 배웠을 뿐입니다. 안 그런 척, 그런 죄를 짓는 사람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낸다고 해서 나는 그런 죄를 경멸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책망을 잘 주고받고 실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 역할에 순종해서 책임을 다하고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보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는 사람을 더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하루가 즐거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그 기쁨을 무엇이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야단을 잘 맞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3절 한번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기도하실 때 어느 공동체서든지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지위로 생각해 권리만 누리지 않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순서에 신경 쓰느라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태신앙이나 교회 직분자라는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도 감격도 없이 성경 몇 장 몇 절 줄줄 외우면서 지식으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워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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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들 공동체에서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지위로 권리로 여기며 누리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식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순서에 신경 쓰느라 예배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모태신앙이나 교회 직분자라는 이런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도 감격도 없이 성경만 알고 있다고 지식으로 규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워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이라고 칭함받고 믿는 사람으로 불리는 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자랑하고 앉아나서나 설교한다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권리만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주님이 역할을 주셨지만 그것을 지위로 혼동하여 내가 변하기 위하여 특권만을 주장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데 쓰임받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도 나 자신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보다도 목사인 저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남을 가르치기보다 저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회개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가죽을 빼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며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닫고 마음이 녹아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책망을 잘 듣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주님께 허락하신 이 역할을 지위로 여기며 권리만 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고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